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쥐어 주어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한 것을 가졌지만 가치를 모르면 그것을 귀하게 누릴 수 없다라는 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래 나온 한국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70년대 후반, 즉 자신의 20대로 돌아갔습니다. 100원짜리 버스표를 사기 위해 5만 원권을 내밀자 표 판매원이 이게 뭐냐며 화를 벌컥 냅니다. 아직 5만 원권이 나오려면 70년대서부터 30년은 더 있어야 하기에 판매원에게 손에 쥔 5만 원권은 그냥 종이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문화를 함께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아니더라도 시간과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한 집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각자 높은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설득시키고자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나와 생판 모르는 사람을 설득할 필요가 없지요. 나와 잘 관계하고 잘 아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뛰어난 언변을 가진 사람이 최선의 말을 한다 해도 전달력은 1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치가 17%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인 언어 구사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언어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답은 가정에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좋은 관계에서 시작한 언어가 가장 효과적인 언어라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 속에서 부모와 교감하며 소통하는 이런 방식으로 배운 언어가 가장 소통의 기술이 뛰어나고, 이렇게 효과적인 언어를 배운 사람은 더 넓은 관계를 맺어가며 안정적으로 인간관계를 구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소통하는 기술력이 잘못된 사람은 나중에 많은 사람들과도 불통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모든 형통과 행복, 불통과 불행은 모두 가정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가정들도 예배 가운데서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과적인 언어의 또 한 면은 평소 익숙하게 쓰는 말을 사용하여 소통하는 것이랍니다. 문화가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젊은이에게는 젊은이에게 알맞은 언어가 있습니다. 어린 사람들이 어른들에게 꼰대라고 하는 그 이유 역시 서로 맞지 않는 언어의 눈높이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설교는 전혀 효과적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이 설교의 행위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를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간의 관심사와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말씀을 풀어내는 것이고, 경험이나 실증에 바탕을 둔 말이 아니라 추상적인 말이 대부분이 되기 때문에 알아듣는데 어렵습니다. 아니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설교를 듣는 대상이 다양하다는 점 때문에 설교가 어렵습니다. 청중들의 지식 수준이 다르고 직업군도 다르고 연령대가 다 다르고 그리고 경험이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전달의 효과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최선을 다해 설교해도 알아듣기는 평균적으로 17%를 훨씬 밑돌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아멘하고 잘 알아듣는 것 같지만 실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제 설교 역시 오늘 잘 전달되어야 17%밖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몇몇 사람들에게만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설교를 돕지 않으면 설교는 울리는 지잉이나 소리나는 꽹과리, 그리고 여러분의 잠을 돋구어주는 자장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땅의 일도 믿지 못하는 인간에게 하늘의 일을 말해준다고 알 리가 없다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가령 누군가를 짝사랑한다면 진실한 사랑을 상대에게 관철시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고백했는데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거부한다면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
짝사랑만으로 가슴에 묻어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당신의 사랑을 알린다는 것은 어떨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가령 내가 개미를 사랑한다고 해 봅시다. 그 사랑을 개미에게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알아듣게 할 수 있을까요? 같은 인간들끼리도 잘 전하고 잘 알아들어야 겨우 17%입니다. 사랑은 더욱 어려워 상처뿐인 짝사랑이 더 많습니다. 사람 사이도 이런데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을 주시지만 짝사랑으로만 끝나는 하나님의 속타는 마음이 나옵니다. 사랑한다라는 진실을 전달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사야를 통해서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한탄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아픈 상처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짝사랑을 성공시키고자 당신이 직접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고 엄청난 사건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들어오시면 충격에 빠질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히브리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점진적인 형태로 조금씩 더 많이 알려주시는 형태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고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결국에는 구세주 즉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는 당위성을 만들어내시고 대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로 오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짐승을 잡아들이는 익숙한 속죄의 제사 형태로 당신의 죽음이 완전한 대속 제사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인간에게 영생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드디어 증거로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주님은 바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아는 역사적이고 친숙한 사건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의 치료법으로 놋뱀을 만들어 매달게 하시는 것은 미신이고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쨌든 그것을 보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거부한 자는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십자가 사건을 대입하여 당신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완전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못하는 사람은 영영이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주에도 제 동기 목사님이 천안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신천지가 들어와서 개척한 지 14년 되었는데 신천지가 들어와서 40명 모이던 교인이 지난주에 7명 예배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30명도 넘는 사람들이 신천지로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죠.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못하는 사람은 영영이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심판의 하나님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바뀌게 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닌 확정입니다. 결정된 선물로서의 사랑입니다. 오랜 세대를 거치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선물에 대해 증거해 오셨고 드디어 그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옵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아 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왔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본성이기 때문이지 나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논할 것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을 받는 확정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뱀을 쳐다본 자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틀림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크기를 표현할 길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 내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그런데
겨우 그 정도도 안 돼? 그러면 그것밖에 안 돼? 그러면 손으로 원을 크게 그리면서 이만큼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완벽한지를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분의 아들이신 주님께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처럼 사랑하사를 가지고 앞으로 4주나 5주 정도 설교할 예정입니다. 예수님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랑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로서 죽음을 이긴 왕 중에 왕의 말씀이십니다. 인간의 어떤 언어와 어떤 비유로도 표현이 안 될 만큼 크고 깊고 영원하기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17%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제가 목사를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질과 능력이 실로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같은 17% 수준입니까? 아닙니다. 저를 능가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분들도 여기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학과 철학을 뛰어넘는 겸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면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리 배워도 알지를 못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보다 훨씬 겸손한 우리 성도님들은 실은 저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10%도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1%라도 충분히 구원 얻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생의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자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받은 사랑도 크지만 앞으로 받을 사랑은 더 많고 크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받게 될 그 사랑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갈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확인할 것은 이 말씀이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현재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으셨음에도 완성형으로 말씀하시면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말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일 수 있고 동기 따로 결과 따로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십자가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친히 당신의 몸으로 이루실 일입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형으로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기하고 있고요. 이런 표기 방법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굳이 당신이 하늘에 오르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음은 이번에 오르심은 전과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내려오신 주님은 언제나 사역이 끝나면 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오르심은 혼자가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에게 의탁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되셔서 그들 모두를 데리고 보좌 우편으로 올라 영원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이시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죽음의 땅에서 이 소식만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복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누릴 영광은 영원 무궁합니다.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간직된 모든 값진 선물들을 단순히 신뢰하는 모든 궁핍한 죄인들에게 기꺼이 주십니다.
믿음의 본질은 신뢰하는 것이고 의존하는 것이고 위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그리도 애달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개비 같은 것이고 그림자와 같이 다 없어지고 말 것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속죄를 위해 보내신 주님, 그분 한 분만이 나의 의지할 대상이 되는 것만큼 든든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트집잡고 그 효력이나 타당성에 의문을 갖거나 비웃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대속의 제물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그분의 방법에 기쁨으로 동의하며 그 계획에 감탄하고 그 계획의 이반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 외에 달리 행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이며 누구나 값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후한 선물은 없습니다. 이 선물은 언제나 가득 주어지며 언제나 한결같이 받는 이에게 영생입니다. 이 복된 선물은 언제나 믿음 있는 자만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완벽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만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선물은 너무나 후합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이고 풍성한 은혜로 이 믿음이 구원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영생이 얼마나 감격적인 말입니까? 이번 추석에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다시 한번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올라간다는 말 얼마나 신나는 말입니까? 우리 중에 이 선물을 거절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좋은 선물을, 이 완벽한 선물을 거부할 수가 있나요? 저는 영혼을 돌보는 목자로서 거듭나서 영생의 삶을 사는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전한 17%의 깨달음만으로도 복음에 감격하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 목자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야 17%밖에는 못 알아들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친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십니다. 성령님은 17%밖에 이해 안 되는 종들의 설교를 쓰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셔서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장래입니까? 깜깜한 장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신 십자가로 완성된 구원의 장래를 알려주십니다. 결국 주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는 미래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생각만 해도 신바람 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거듭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기쁘고 감격스러운 반면 가끔씩 영혼의 침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났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으로 사는 분들 때문입니다. 아니, 제가 거듭났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쭉정인지 가라지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서게 될 곳이 하나님 아버지 앞이 아닌 다른 것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 영원토록 바깥 어둠에 처하게 되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거듭나지 못했으면서도 자신의 무지와 미련함과 게으름을 고집하는 모습은 저에게 슬픔입니다. 머지않아 임종의 침상에 눕게 될 것이며 영혼은 절망할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채 적당하게 교회 다닌 허상이 그날에는 완전히 벗겨지며 두려움에 쩐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빛의 속도로 죽음이 시작되면 달려들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저는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을 걱정합니다. 잠깐 후면 육신의 때는 지나고 우리 모두는 영원 속에 있게 될 것이기에 지혜롭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의 목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의 영원한 선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정신 차린 판단으로 볼 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보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즐겁고 더 신나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 위에 준비하신 십자가로 말미암은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의심하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도록 하십시다. 그리하면 내 영혼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 어떤 일을 만나도 이겨낼 것이며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갈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을 전했습니다. 곧 닥칠 영혼의 때를 전했습니다. 부디 17%밖에 이해 안 되는 오늘의 설교를 성령님께서 도우사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